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에 참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총 66권의 성경들이 있고, 그리고 총 40여 명의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록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자와 기자의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이 저자는요, 자신의 생각과 또 의도를 글로 표현한 사람, 그 사람을 저자라고 이야기하죠. 반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받아 쓰는 사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기록하는 사람을 기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의 저자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성경의 기자들이라고 표현할 때가 사실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의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되어졌지만 이 글의 원저자는 누군 거예요? 성경의 66권의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기록한 사람들은 그냥 받아쓰기 하듯이, 자, 적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받아쓰기, 우리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받아쓰기 열심히 했어요. 그러죠? 마치 받아쓰기 하듯이 기계적으로 받아서 적은 것이 성경이냐? 그렇진 않아요. 성경이 그 40여 명의 저자들의 그 다양한 특성과 또 그들의 학문과 또 그들의 배경과 또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기질과 그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은 다 반영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교리적으로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라고 말을 해요. 좀 어려운 용어지만, 그러니까 그냥 받아쓰기 하듯이 기계적으로 적은 것이 성경이 아니고, 그 각 사람의 장명호라는 사람, 이렇게 천옥석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그 사람들의 성향과 또 그 사람들의 출생의 어떤 배경과 그런 것들을, 인간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들을 동원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 똑같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의 그 내용을 보면 좀 다양해요. 표현이 다르고요. 쓰는 어휘가 다르고요. 그게 뭐예요? 거기에 기자들의 다양한 성격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영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완전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주도 몇 분이라고요? 두 분이요?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이 교회도 하나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상 이제 이 교회는 하나의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인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가 교회가 다 하나인 이유가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나오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총 66권이 있고, 그리고 이 기록된 이 시간만 딱 합쳐봐도 약 15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됐고, 또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경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1500년 동안 기록됐어요.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그냥 짜집기해서 만든 것이 성경이라면 아마 성경은 모순투성일 거예요. 그리고 진작에 정말 이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은 폐기 처분됐을 거예요. 이거 가짜다, 거짓말이다, 다 짜집기 한 거다, 뭐 말이 앞하고 뒤가 말이 안 맞는다, 진작에 폐기 처분됐겠죠. 그러나 폐기 처분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완벽한 또 완전한 통일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1차적으로 이제 성경의 그 대상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 성경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수신이 딱 명확하게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1차적으로 성경은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이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신약 성경은 신약 시대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러면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냐? 고린도전서는 그냥 고린도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냐? 아니, 그렇진 않죠. 1차적으로는 기록될 당시에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은 궁극적으로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있죠. 더 나아가 이 성경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면 바로 오늘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저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바로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뭐예요? 성령으로 감동됐으니까 이 성경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이 이 말씀과 함께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은 단짝이에요. 그래서 항상 같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일하지 않으세요. 항상 보면요, 시대 가운데 보면요, 항상 성령은 말씀과 함께 같이 일하세요. 그래서 그냥 말씀만 많이 한다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니요. 정말 말씀 가운데 성령의 깨달으심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만이 정말 이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더 진정 온전한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도 정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 우리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고 있어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리고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야. 대략 1시간 정도 계속해서 여러분 노예라운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귀만 딱 열고 계시면 그때부터 1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귀 있는 사람, 듣고 싶은 사람 들어라, 아무나 들어라, 아니요. 궁극적으로는 저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귀가 열어져 있는 사람은 그 한 시간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듣고 돌아가죠. 그러나 영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한 시간 내내 뭐 성경 보고 말씀 듣고 그래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우리 예배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완전한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증거가 뭔가? 그러면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뭔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원의 드라마인 거예요. 하나의 뭐 정말 저도 드라마 참 좋아하지만 정말 이제 드라마 1부부터 뭐 마지막까지 막 이렇게 막 계속 이어져서 진행되잖아요. 뭐 드라마가 뭐 시작했는데 제목 따로 내용 따로 편 따로 그런 드라마 전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의 내용이, 하나의 스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요. 그 드라마 끝날 때까지. 이 성경도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원의 드라마.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등장해요. 그래서 크게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이시죠.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을 주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이 두 번째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이 시민권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시민권이에요. 우리에게 예비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런 시민권이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1차 목적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면, 자, 2차 목적은 무엇이냐?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읽었는데 뭐라고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온전하게 한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요, 준비된 존재, 적합한 존재,
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들로 하여금 천국 시민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냥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문제를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걸 결정하고 싶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 영혼이 공허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인생이 지치고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관점의 차이죠. 하나님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성경을 생각했어요. 성경을 우리가 듣고 성경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뭘까? 열심히 날마다 성경 통독하고 성경 필사하고, 그건 우리 관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면 성경이 갖고 있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셔서 바로 성경을 주셨구나. 완전히 이제 관점에 이제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천국 시민답게 살 수 있을까? 바로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주신 말씀대로만 살아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의 능력들, 이 성경 말씀의 능력들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사건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첫 번째는요, 이 부르시는 능력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제자들이 정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나 따라오면 돈 줄게, 엄청난 돈 줄게,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아니면 내가 너희들한테 엄청난 명예를 줄게, 아니면 엄청난 지위와 권세를 줄게. 참 저희 아이들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오늘도 교회 가자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왜 가야 되냐고. 내가 안 나와요. 저는 이제 좀 그런 걸 바라거든요. 교회 가자, 기도하자, 네. 내 하면 얼마나 예뻐요. 가자, 네. 해라, 네. 얼마나 예뻐요. 근데 항상 왜예요, 왜?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왜요? 왜 저희들이 따라가야 되는데요? 뭐 줄 건데요? 돈 줄 거예요? 높은 지위와 권세를 줄 거예요? 그래, 내가 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러니까 나 따라와. 그렇게 해서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그 말씀 한마디,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뭐 제자들이 대단한 뭐 영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봐가지고 와, 이분은 메시아시다. 그래서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부르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으시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금을 내려놓고 배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의 그 말씀의 능력, 그 부르심의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아,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죠. 막 병든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고침받는 사건들이 참 많이 나와요. 뭐 오늘날에도 정말 이제 저도 목사지만 정말 뭐 이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즉시로 그냥 치유되고 그 즉시로 고침받고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전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치유받는 것도 은혜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술실에 누워서 인생이 무엇인지 생명은 또 무엇인지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수술을 통해 치유받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뭐 이왕이면은 수술 안 받고 이왕이면은 이제 고통스러운 생활을 뭐 이렇게 많이 안 하고 빨리 고침받고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고침받고 싶은 게 아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선택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뭐 즉시로 치유받든 뭐 수술실에서 그 수술 받음을 통해서 치유받든 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은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즉시로 치유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거다?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다른 거예요. 또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른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똑같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은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고요. 세 번째는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아멘. 자, 삭개오에 관한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딱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만약 이제 불의한 삭세 받은 것이 있다면 내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삭개오가 축적한 그 부는 다 불의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거든요. 뭐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려 수고해서 축적한 부가 아니고 다 불의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빼앗고 속여서 빼앗고 그렇게 해서 축적한 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고백은 자기의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있게 된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삭개오에게 이런 변화가 찾아온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말씀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참 신기해요.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말씀이 우리를 만지고요. 또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그때부터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에요. 이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이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마귀가 떠난 거예요. 사탄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의 능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오늘 시대에도 유효해요. 그래서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이 마귀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뭔가?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마귀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는 부르시는 능력, 치유하시는 능력, 변화시키시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렇게 능력들이 있고요. 이 밖에도 정말 많은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능력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좀 약간 엉뚱한 얘기일 수 있는데, 요즘에 제가 고민이 이제 이렇게 원형 탈모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아마 제가 고개를 숙이면 아마 이게 원형 탈모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탈모 샴푸를 이렇게 열심히 썼거든요. 근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머리 감고 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지는지,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제 친구는 탈모약을 먹고 있대요. 그 피부과에 가서 탈모약을 먹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저보고도 탈모약 먹으라고, 탈모약이 최고라고. 그래서 머리가 새로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더 이상 빠지지는 않게 해준대요. 그래서 자, 제가 또 대머리 되면 또 여러분도 또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너무 빛나면 또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 현 상태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탈모약을 먹는 거구나. 근데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피부과 찾아갔더니 이제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지금부터 드셔야 되는데 계속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으면 효과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약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의 약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부르시는 능력, 치유하시는 능력, 변화시키시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능력을 믿지 않으면요, 결코 이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말씀 위에 굳게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